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길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 있고 또 이 시간도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절정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참 대화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체가 높은 유대인의 고급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한 관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관리라고 하면은 하급 관리처럼 느껴지나 이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말로 유대의 고급 관리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의 야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유대 장로들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의 교회나 성전에 해당하는 당시 유대 회당의 모든 실무를 맡은 책임자요, 지도자로 봅니다. 대개 이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를 무시하고 혼란스럽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회당장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드러내놓고 비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굉장히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한 관계,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였고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고급 관리요, 종교 지도자이며 예수님에 대해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회당장, 그가 바로 오늘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지금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건강도, 어떤 세상의 명예나 지위도, 돈도 여러분 죽음 앞에는 무력합니다. 무력해요. 유대의 고급 관리요, 종교 지도자인 이 회당장 야이로도 12살 된 사랑하는 외동딸, 그 외동딸의 죽음 앞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의 지위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그가 찾아갈 곳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병원도 의원도 쓸 약도 다 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습니다. 점점 병세는 악화되어져 가고 이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앞뒤 설명 없이 한 관리가 예수께 말씀하고 계신 중에 뛰어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는데 이는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숨이 막 끊어지려는, 즉 임종하려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부모의 애끓는 심정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아마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대가라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뛰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숨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자기의 종교적인 입장마저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온 이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야이로를 따라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알아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기 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서 나오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육체의 질병, 내 하는 일들이 좌절되고 세상에 버림받고 갈 곳이 없을 때에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점잖게 여러분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왔지만 속에는 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이에요. 보통. 아마 야이로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왔든지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찾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존중히 여기며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동기는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를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친히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을 여러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따라가시는 바로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자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아마 전국 방방곡곡 모든 병원과 의원은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이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을 허비하고도 몸이 치료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병만 더 악화되었다, 중하여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그 당시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았던 그런 병으로 불결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피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자,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이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은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여자를 만나거나 이 여자를 만지거나 하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부정하게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혈을 하면서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멈출 때까지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 만지는 물건마다 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병이 바로 유출병이다, 나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한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여인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걸리면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사람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여러분 고침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순수함, 절박함, 진실함을 요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런 일 말입니다. 이런 일.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지고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와서 예수님께 뭘 구하겠어요? 이런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라면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신앙을 갖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러들게 박사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고 뇌의 권위자였던 그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제가 아마 최우영 목사님 발인 예배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교회 다녔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캐션 마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 사람은 쓰러지고 결국 7일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간증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일보 수석 기자가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직접 하버드 대학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인터뷰했던 것을 국민일보에 실기도 했잖아요. 자기도 의심했고 자기도 믿지 않았고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진짜 일주일 동안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더라.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있더라 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증거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은 논쟁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들을 그 사람의 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만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가 만졌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만져진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멘. 자,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이 여자는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로 보아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마 미소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런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여러분 치유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믿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아멘. 네.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행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께 찾아올 때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져서 이 어린 소녀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세 가지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첫째, 슬픔을 표시하기에 옷을 찢는 행위. 그리고 둘째, 통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피리를 불면서 애도합니다. 여기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죽어도 사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 때에 우리는 발인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불러요. 천국 환송 예배. 물론
내 영혼을 담았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번향으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내 육체에서 떠나가면 육체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화장해서 여러분 그 조그만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걸 또 모시고 그 육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항상 공포,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죽어서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거지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부자는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 결국 두 사람은 죽고 맙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리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지옥불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식구들 여기 오지 못하도록 좀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 않냐면 결코 들을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비웃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죽어서 지금 아마 지금처럼 장례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도 죽어서 코, 입 다, 귀 다 막고 손발 묶어서 아마 위에 옮겨 놓았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장례가 나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염도해 봤거든요. 사람 영혼이 떠나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뻣뻣해지거든요. 사람을 묶어 놓은 이유가 왜 묶어 놓은지 아세요? 왜 묶어 놓은지 아세요? 사람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왜 이렇게 묶어 놓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관에다가 잘 넣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냥 벌려놓으면요,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뼈를 꺾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을 내리려면은 그러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이렇게 손과 발을 다 모아놓고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염을 할 때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 따라가서 이렇게 염을 같이 해봤는데 목사님 그 시신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굳었던 몸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의를 입히고 그래도 관에 넣고 한 것도 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미 몸이 다 죽어서 몸이 굳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웃은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에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25절이에요.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무슨 말? 달리다고. 달리다고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있다라면 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육체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아멘.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그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